아, 그거 드셨구나. 아유, 남미리 걸겠지. 3월달에. 그 약이 독한데. 예? 그 시간 맞춰 먹는 약이 독하다고요. 뭔가 그냥 뭐밥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또 문제 먹으라는 거 어. 먹어서 시계를 봐가면서 안 먹었다 우리 딸이 전화를 걸어. 그래 먹었다. 이제 또 먹었다. 이제 그래 뭐 모르겠대 뭐. 뭐든지 자꾸 주워 먹고 뭐 저가 입혀야. 맞아, 훌쩍 엉덩이 제일 좋지. 에? 몇 시에나 화장실이라 또 갔다 와야지. 가지고 있겠네. 아이고 무슨. 안 아픈 게 최고지 맞아요. 뭐.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아유 그거에 말이라고 해. 그 건강하신 편이야. 되게 건강한 편이야. 나는 고등학교도 막 있는 거 없어서 못 먹었어. 한 두 마리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우리 아들가 왜야 나 코로나 걸렸는데 뭐 먹고서는 밥도 없어 그래 뭐 먹는데 다 해줘라 두 마리짜리 해가지고 그거 두고 먹을 걸 자꾸 먹고 뭐. 나 일주도 그 이렇게 있으면 자꾸 주워 먹어. 그러셔야 없어서 못 먹어 나는. 아, 다행이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하고 조금 없었어. 그래도 억지로 해도. 어떻게 뭐 있으면 만 주워 먹는 건 뭐. 아영이 지금 잘하셨잖아. 이제 네가 태블릿 하는 시간이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알람 설정 있어? 네 알람 있어요. 착하다 착해. 수도는 고쳤어요. 물세장 화장실. 유전 고쳤어요. 목사님이? 제가 고쳤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갖고. 목사님이. 아 이거 잘 물어보셨네 진짜. 어. 힘들었어요. 기술도 없는 내가. 아니 기술도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조립하는 것도 힘들어. 모르는 사람. 손도 맨손으로 손 닦아지고. 근데 안 써도 다행이지. 또 될지도 몰라.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그치? 나중에 갔는데. 그 여자 화장 전기 부품을 싹 다 갈아버리니까 이거를 다 빼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집 가서 사왔을 거라고. 아우 예쁘네. 수고하셨네 모두들. 집사님도 가사지고 제가 사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쁘네. 갈 때가 아주 멋있네. 무슨 한 달 내내 긴장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붙였으면 좋잖아. 이번 주는 뭐 총각이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도 또 이제 잘못하고 또 총각이고 또 이제 어제는 비추인지 한 달을 하고 있어. 한 달. 주말.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 엄마 골질하는 거냐고. 응, 주말에 얘도 쉬어야지. 주말마다 이거 요리를 하는 거 어떻게 냐 했더니 됐어 할 거 없어. 엄마 골질하는 거지. 며느리한테 골질하는 거지. 깍두기도 가고 파김치도 가고. 아니 우리 그런 거 안 먹어. 그렇게 많이 깍두기하고 파김치하고 막 이래. 파김치가 파가 엄청 많아. 파김치가 총각이랑 같이 먹으면 그 가져오면 맛있더라. 그래 같이 올리고. 그거를 여기 제일 처음 주에 하고 저번 주에 또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대출 연장 3주를 지금 그러게요. 실행을 했어. 그 입장에 긴장하는 게 은근히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고. 아주 은근히 피곤해. 그러니까 이번에 배추김치를 막 줄여가지고 20kg밖에 안 먹었어. 옛날에 4kg 100kg씩 하지 말씀했어. 맞아. 60kg 많네.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내년까지 충분히 먹었고. 나 6박스. 그 지금 아니에요. 김민 국장님. 오늘 5박스인데. 다 먹었어? 엄마 갖다 엄마를 드려야 되니까
흰이에요, 흰. 온 세상을 다 희게 한다고. 흰이에요, 흰. 흰. 좀 특별한 이름이긴 하죠, 그죠? 다 흰 이러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임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며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기도 순서지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만족과 감사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우리의 충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억됨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며 나라들이 혼동하는 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한정미 집사님, 중민이, 솔민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리던 것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때를 보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져야 될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움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을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해 보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감사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작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만한 일보다는 불평스럽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말에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그 감사하는 것을 내 행동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교만해서 서로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며 삽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절기가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보리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을 추수를 다 끝내놓고 창고를 딱 채워놓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우리 조상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1년에 3번, 그 일주일 보통 기간이에요. 그때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그죠?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떻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든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이제 고난과 또 수모와 또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고, 또 매를 두들겨 맞기도 했고, 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에도 그때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깊은 감옥에서 온몸이 고통 가운데 이제 쓰라리고 아플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은 불편한 곳이죠. 지금도 감옥은 불편합니다. 한정된 공간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야 했고, 또 밥을 먹는 것도 또 용변을 보는 것도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2000년 전 감옥은 훨씬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자기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직접 전도한 교회도 아닌데 이제 이 교회에 바울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쭉 듣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짧은 6절, 7절,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3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권면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세상의 잘못된 생각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삐뚤어진 가치관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고 계속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만 수분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성장하고 또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7절 끝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찔리거나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세요, 또 감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삶 속에도 감사하는 말보다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또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여건이 안 좋다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냥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델이 될 본받아야 될 감사의 모습은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근데 이 땅에 사시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도 이런 감사를 살아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문도 잘 많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어떤 눈먼 사람이 보게 되더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놀라운 신비한 교훈이다.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갔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갔을 것이고 또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랑 어린아이랑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시죠. 맞잖아요. 그 많은 배가 고프니까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오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고 제자들은 12명이고
또 지금 이 들레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 아이는 5,000명에 끼지도 못하는, 숫자에 끼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5,000명 중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도시락, 자기 도시락,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가져온 것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양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양이었지만 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축사하셨다 이렇게 있죠.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은 로게리오 이런 뜻인데 좋은 말을 하다, 좋게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봅니다. 내게 있지만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있는 것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감사 못합니다. 그건 작지만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역을 행하신 곳이 이제 고라신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배척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을 다른 도시에 갔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감사로 돌아서십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노력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잖아. 흔들리잖아요.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럴 때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 어린아이들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인정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초라했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힘도 세고 또 방해도 거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실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환대를 받은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넘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지금 내 열매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때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께 특별한 관계를 가졌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가정에 가셔서 머무셨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 그들과 교제하셨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기둥 같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매들은 이 소식을 빨리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때 나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야지.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생각하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뜻밖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상집에 금기어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금기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금기어를 아무 주저함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치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 죽으면 다 끝이지.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야지. 그래 생각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을 알게 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죽는 거, 나이가 들어 죽으면 덜하지만 젊은 날 갑자기 내가 며칠 후에 죽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 원망이 먼저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모진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 죽음이라면 더욱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표현이 나오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뜻,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잘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이 떡은 뭐예요? 나의 살. 이 잔은 뭐예요? 나의 피. 자기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 이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을 감사와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감사였습니다. 환경이 좋았느냐, 살만해졌느냐, 지금 불편하냐, 어려우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슬퍼할 것도 많고 짜증내야 될 것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덩그러니 던져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때로는 땅끝에 내가 몰려있는 상황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하셨던 삶의 모든 순간에 하셨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도 막 감사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시편 50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이유를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희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기도.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온 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으로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함께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찬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념사. 사철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첫 열매로 영생을 확정하신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을 내어주사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알의 씨앗이 되고자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성령 임재의 기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영광 찬양.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분병내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내일을 위해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이사 세상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를 잘 배워서 넘치는 감사로 가득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말씀이 진행됩니다. 밴드와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결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포도나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